자, 여러분, 올해 여러분 무척 더웠죠. 이제 낮에는 폭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고요. 이렇게 저녁에도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이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새벽으로 밤으로 이제 선선하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이제 얼마나 더 더워질지, 또 얼마나 더 추워질지 이제 걱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할 때쯤이면 덥죠.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입니다. 우리 뭐 교회에도 아직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신데요. 이제 구슬땀을 흘리고 열심히 농사 일을 마치고 나면 제일 여러분 간절히 찾게 되는 게 뭘까요? 냉수 한 그릇, 한 사발 쫙 들이키는 것, 그걸 간절히 원하죠. 남자분들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40kg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해요. 그러면 이 수통에 있는 물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죠. 먹으면요 배가 출렁거려서 나고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요. 목에 이제 갈증이 완전히 가시도록 막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꼬리 반환점을 돌고 이제 마지막 목표점에 가면 거기 이제 얼음을 둥둥 띄운 그 냉수 한 그릇을 딱 준비해서 이 컵에 담아줘요. 그거 한 잔 쫙 들이키면요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오고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마음이 또는 우리 가슴이 확 하고 이제 시원한 그 느낌이 들어요. 그때만큼 여러분 행복한 게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 듯 그 물 한 잔에 모든 피로가 싹 가시고요, 그동안 잃었던 모든 그런 훈련의 고된 생각들이요 싹 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여름날, 추수날, 땡볕에 땀을 흘리고 난 뒤에 그 타는 듯한 이 갈증 가운데 있는 그 그림, 한 폭의 그림인데요,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충성된 사자가 나오고 또 추수하는 일꾼이 나오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 누굴까요? 예, 사명을 받은 자 또는 일꾼, 추수꾼, 또 이 주인에게 의해서 사명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를 보낸 이는 누구겠어요? 그 밭의 주인이고요. 그 주인은 바로 이제 삼위 하나님을 일컫고, 또 우리 여기 말하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할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마치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 아니겠어요? 모두가 원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 이제 칭찬받는 일꾼이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냉수와 같은 존재라. 여러분, 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이제 그림이 뭐예요? 시간적 배경이 뭐죠? 추수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추수할 날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추수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논밭에 식물을 심어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포도도 심고 복숭아도 심고 많은 그런 농작물을 심잖아요. 자두도 심고. 그러면 그걸 왜 심죠? 거두기 위해서죠. 언젠가는 열매를 따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추수하는 날은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추수한 날이 있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생애를 살아가면서 추수하는 날은 뭘까요? 죽음이겠죠.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장으로 딱 오셔서 좌우를 가르죠. 염소와 양, 그 무리를 가르고, 또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합당한 그런 칭찬과 함께 이 상급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그냥 살지 않겠죠. 나에게 죽음이 있다, 결산의 날이 있다. 오늘도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평균 딱 내보면 딱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장례식장에 가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어떨까요? 더 이상 없는 하루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하루죠. 우리가 쓰는 이 말에는요, 흔히 그냥 보통 쓰는 이 말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이 심판주입니다. 마라나타,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해요. 설교자도 이 강단에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죠. 그런데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지금을 여러분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과거로 흘러가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소유할 수 없는 시간이고 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때나 우리에게는 추수하는 날이 있다, 우리에게는 결산이 있다, 결말이 있다, 그런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중책을 맡고 하면 처음에 여러분 서약할 때는 첫 마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직분을 주신 그 이유와 또 그 선물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이것도 다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 대한 책임과 그 권한과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준을 갖고 산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끝이 있다는 것,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 인생의 죽음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요,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이 북극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항해를 할 때 길을 잃어버려요. 나침반도 없고 해도도 없습니다. 또 그 아주 짙은 해무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바로 이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북쪽에 떠 있는 북극성을 보고 쫓아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홀로 떠 있는 이 배가 오늘날처럼 GPS가 있거나 좌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북극성을 보고 따라가요. 그게 이제 기준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기준은 뭘까요? 그래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 결승점, 피니시 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러기 여러분, 내가 내뱉는 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들키지 않고 이 겉으로만 잘 포장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마치 이 엑스레이와 CT, MRI까지 막 3차원으로 요즘에는 다 우리 몸을 다 찍어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투과시켜 오늘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신, 패부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디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북극성이라는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우리는 뭐예요? 이 죽음이라는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땅에 깔고 앉아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좋은 주거 환경, 좋은 차, 많은 돈, 물질,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어떤 마음의 설레임,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영원한 찬양과 또 영원한 이 경배 속에 들어가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하면 뭐래요? 과거를 돌아보며 정리할 때 영담 또는 자신을 향한 전기,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어떻게 내가 성공했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하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요, 그런 위인전이나 또는 이런 성공담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또 요즘 보니까 연예인 유재석도요, 그런 이렇게 전기를 누가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뭘 쓰죠? 참회록을 써요.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도요, 참회록을 써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고전 중에 고전이 됩니다. 또 문학의 대가인 톨스토이도요, 이 참회록을 감옥에서 쓰고 난 뒤에
그의 글, 그의 문학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젊은이들이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뭐 유진 피터슨, 또 서양의 여러분 고전을 또 섭렵한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같이 하나 모두가 다 말하는 게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중세교회사라는 과목을 듣는데요, 이제 교수님이 내준 그 과제가 뭐냐, 참회록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일기처럼 우리도 참회록을 쓰는 게 바로 중세교회사 레포트였어요. 보통 어느 책을 읽고 요약하시오, 아니면 어떤 주제를 두고 논문을 내시오, 이게 보통 이제 과제거든요, 레포트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참회록을 읽고 그리고 그 참회록을 가지고 일기를 쓰시오. 자, 왜 그랬는가? 이 교수님에게 이제 사적으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그런 숙제를 내줬죠?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 여러분 신대원 들어올 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죠? 게다가 교회 가면 나이도 어린데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목회자라고 지켜 세워주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뭔가 된 듯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 이 신대원에 와서 그런 지적으로 머리로만 계속 훈련하고 레포트를 내고 숙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찌들려 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참회록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한 우선순위라서 이제 그런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그런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은 참회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의미가 더 여러분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추수꾼을 보내고 일꾼을 보낸 이가 누군가? 충성된 사자 누군가? 바로 그 사자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이 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추수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그 충성된 사자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된 사자는 쉬운 말로 믿을 만한 종이죠. 성실한 일꾼이에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 이 가정에, 직장에, 이 교회에, 여러분 사월교회에 누가 저를 보내셨나요? 여러분이 뽑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여러분이 이 청빙이라는 말과 채용이라는 말로 요즘에 이제 막 헷갈려요. 우리 교회는 보통 이제 청빙이라는 단어를 써요. 청하여 데려온다라는 말인데, 어느샌가 이 교회도요, 경쟁과 함께 채용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자꾸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것,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뭐 뮤지컬을 하는 사람도, 밴드도 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경쟁 체제 속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막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먼저 경험한 그 사람이 충성된 사자가 돼요. 말하자면 이제 주인이 믿을만 해야죠. 주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만한 주인이 될 때 나는 그 주인에게 뭘 해요? 충성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충성 또는 충성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군대 가면 여러분 경례 구호가 뭡니까? 충성하는 거죠. 각이 나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그런 경례 구호를 붙이면, 우리가 군대에서 생각하는 그런 충성이 생각나나요? 멋진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아주 우렁차게 충성하고 경례를 딱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멋진 외형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명령을 해요. 근데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럼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전진해라, 또 가서 제 적진을 향하여 총을 쏘라 했는데 이 삽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관의 명령을 이해했어요? 충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군대는 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이 일을 한다? 또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잖아요.
시켜요. 이거 안 하면 인사고과에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왕따가 돼요. 또 어떤 나에게 위해를 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충성이 맞나요? 그렇지 않죠. 충성은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또 그가 하는 명령, 그 주인의 뜻,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명령도 확고부동하고, 또한 그 주인이 신뢰할 만하고, 또 그 명령에 따라 잘 이해해서 내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전체적인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이라 되어 있어요. 충성. 그래요. 맡은 자, 그 일꾼에게 구할 것, 그게 뭐냐? 바로 충성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충성이라는 건요, 이 선행되어 있겠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뭐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그 명령을 받은 내가 또는 종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바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어서 내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피스티스, 원래는 이게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승복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승복하지 않아요. 억지로 시키면 일을 해요. 여러분, 충성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충성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항복, 그 하나님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의탁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 승복한 자는요,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이분 명령만 따르면 반드시 되니까요. 이번에 명령만 따르면 반드시 우리는 복 받으니까. 그러니 내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맞지 않아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때요? 마음이 점점점 불안해져요.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차별되고 비교되고 뭔가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게 무너질지 모르는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적은 시험에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휙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 순교하기 직전이죠. 그 당시에 처형 방법은 이제 화형이었거든요. 자, 이 초대 교회의 높은 그런 신망을 받는, 존경을 받는 80대 이 노인 되는 그런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도 그 적국에 있던 그런 정치인들과 또 군인들과 이 앞지 않은 식민지의 그런 리더들, 통치자들도요, 그 폴리갑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내 생각과 배치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과 경건과 나오는 그 인품 앞에 모두가 다 존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폴리갑이 이러니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냥 마음으로는 믿으시고 마음으로까지는 저희들이 돌이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입술로 한마디만 예수 믿지 않겠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괜찮아요. 그냥 부인하세요. 이때 여러분, 서머나의 위대한 폴리갑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지금 이 한 몸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자, 그런 그 원수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장작더미 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화형을 당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떻게 가능하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승복했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내가 먼저 맛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할 수 있죠. 그냥 내 무슨 장렬하게 내 죽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리라,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충성된 그 성품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 직분을 맡았고 또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승복, 하나님께 항복,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확고하게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인을 신뢰하고 또한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자로서 열심히 식었어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기도에 나오는 게 귀찮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억지스럽게 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졌는데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관계가 형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내 마음이 식었고 마치 거북이 등짝처럼 또는 황량한 이 사막이 이 가뭄에 쩍쩍 갈라지듯이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은 그렇게 문드러져 가고 쓰러져 가는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위선을 떨 수도 있겠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거, 땀을 흘리는 거 참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요 먼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성실함을 먼저 경험할 때 오늘 우리는 충성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뭘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께 승복하는 내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먼저 생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믿음이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식어져서 억지스럽게 이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충성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열심의 그런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하나라도 하는 것에 기쁨과 만족과 찬송과 간증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우선되는 합당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나온 여러분 모두가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날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종과 성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우리가 승복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경험한 것처럼 이웃들에게도 뭐예요?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뭘 합니까? 그들을 시원케 해요, 위로해줘요, 격려해주는 그 충성이요 하나님께만 있다면 반쪽이에요. 그런 걸 종교꾼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열심만큼, 충성만큼, 칭찬만큼 우리 함께하는 그 이웃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그 충성의 열매를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를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실하다, 충성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그냥 적당히 하고 적당히 그냥 흘려보내고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받는 그 임금 이상의 노력과 또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뭐 상사가 보지 않으면 일찍 퇴근도 하고 뭐 그냥 눈치껏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는요, 어떤 의미죠? 왕이 어떤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보내는 자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사자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완전히 외교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자, 그 미션을 가진 사람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이제 역사상 그 서희라고 하는 그런 외교관, 아주 뛰어난 그 외교수를 발휘한 사람이 있어요. 993년 성종 12전에 거란에 이제 대군이 80만 대군을 쫙 이끌고 옵니다. 막 고려 조정들은요 그냥 다 패배감을 가지고 항복하자, 무릎을 꿇자, 이럴 때 서희가 나섭니다. 아니요, 내가 담판을 하겠소. 역사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요 담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고려 영토를 이 압록강 거기까지 여러분 올려놓은 외교 협상가입니다. 이 거란 이 진영 안에 7일 동안 딱 들어가서요 그들과 협상을 벌여요. 이러면 이때 왕이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성공했을까? 우리 이제 고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데 서희가 딱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식이 뭘까요? 어려운 이 외교 문제를 잘 풀고 오면 그 마음이 뭡니까? 추순날 더운 그 땡볕에 마치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시듯 그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합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특사로 이 땅에 사자로 보내셨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엘리에셀이요 그 신부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 땅에 보내잖아요. 많은 은금 패물을 줘서 보내요.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째 생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줬을까요? 아, 이때 한번 튀를까? 이 돈을 가지고 날릴까?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가서 그 리브간을 우물가에서 만나지만, 처자, 물 한 잔 주시오. 나뭇잎 동동 띄어서 한 잔 마실 뿐만 아니라, 야, 또 이 처자는요 또 이 나귀, 이 말, 여기도 물까지 먹여요. 아, 이 여자구나. 자, 가서 이 리브가를 주시오. 이삭의 아내로 삼겠소. 많은 그런 직함을 주고 바로 가요. 말리죠. 이때 아니, 이렇게 먼 길을 왔으니 여독을 좀 풀고 한 열흘 있다가 쉬었다 가시오. 아니요,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충성된 종이죠. 특사로 여러분 보내었는데 그 임무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바로 이 특사, 가장 훌륭하게 완성하게 임무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얼음 냉수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바친다는 의미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얼음 냉수라고 하는 것은 눈의 냉기라고 하는 그 번역하는 게 맞아요. 우리 이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집에 가면 냉장고 열면 얼음 많죠? 요즘 정수기에도 얼음이 막 떨어져요. 아니면 이 편의점 가면 뭐 1,000원만 주면 막 많이 얼음을 줘요. 여러분, 그게 얼음이 귀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 여러분, 경주에 가면 뭐 석빙고 이런 것이 있듯이 이때도 얼음이 귀했어요. 그런 헐몬산의 그 만년설에서 얼음을 떼오든지 레바논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든지 얼음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수날에 이 얼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이 왕족 또는 높은 그런 귀족이 아니면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음 냉수를 마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요, 바로 가장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말하자면 이 추수하는 일꾼과 함께 이 종이 마셨던 게 뭡니까? 너무너무 구하기 힘든 그 얼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릴 때 동네에
맛있게 이러면 그죠? 그거 먹는 거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냉장고에 다 여러분 넘치도록 아이스크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분 아니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 역사를 다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죄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셔서 진정한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소중한 그 얼음 냉수, 얼음이 띄어져 있는 그 만년설이 있는 그 눈에 냉기가 있는 그 물을 허락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열받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근데 그 즐거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만나기만 하면 고춧가루 뿌리고 초를 뿌려서 그냥 기쁜 마음도 즐거운 마음도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만나면 이 걱정거리가 요만했는데 눈덩이처럼 커져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답답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을 식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죠.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면 반이 덜어져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배가 되게 해줘요. 그를 만나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납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얼음 냉수고 바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시원케 했다, 마음의 위로를 주었다, 피로를 풀었다, 생기를 주었다. 바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을 부르며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입장, 자기 주장 이걸 먼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우리 마태복음에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 앞에 흡족한 마음이 드는 종으로 칭찬받는 종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우리는 반드시 추수하는 날, 결산의 날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신실함을 경험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한 그것으로 내 마음과 뜻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정말 귀한 이 얼음 냉수, 정말 구하기 힘든 이 얼음 냉수로 그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시원케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칭찬받는 일꾼이요 종이요 사자로서, 자, 우리 모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또한 귀한 종으로 여러분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고요,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이와 같이 얼음 냉수가 곳곳에 있어서 열을 식혀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성도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행복을 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